13절에 보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췄던 역사적인 사실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이외에, 또한 오늘 우리 주님의 식구 모두 이외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기적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인 하나님 말씀이 바로 기적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주의 말씀이 곧 기적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고대에도 기적이 있었고 현재에도 기적이 있으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기적은 여전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이 건강이 그냥 뭐 같아요?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잘 호흡하고 숨을 쉴 때는 이 호흡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아요. 제가 지난주에 폐암 환자, 이제 앞으로 살 길 한 3개월 남은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내가 건강할 때, 내가 마음대로 산을 다니고 호흡할 때 이게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이제 내 목숨 3개월 앞에 둔 이 시점에서 내가 이 건강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인 줄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이제 깨달아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목사님한테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꼭 이 말씀을 좀 전해 주세요. 맞아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요, 우리가 힘 있을 때는요, 우리가 마음대로 호흡할 때는요, 지장 못 느낄 때는 이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어디를 아프거나 사업이 무너지거나 큰 어려움 앞에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며 기적인 줄을 그때서야 우리 깨닫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이렇게 백진숙 집사님 제 수술하고 몇 개월 만에 이렇게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기적이요 은혜의 축복입니다. 오늘 또 이수중 장로님 저희 함께 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해지고 배고프면 어때요? 이때 우리가 기적을 바라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분을 바라보는 자, 그를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든지 그분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다 똑같은 기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경외하고 순종한 이들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영화롭게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지만, 동일한 사건에 동일한 일에 동일한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그것이 곧 심판의 기적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한 지난 주간 동안 망포동의 치과를 다녀오면서 글로 올라가다가 13년 전에 제가 처음 개척했던 그 교회 장소를 지나가게 됐는데, 지나가면서 그 지역을 이렇게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눈에 눈물이 쭉 흐르면서 두 가지 생각이 완전 교차하는데, 그게 뭐냐? 13년 전에 아무도 없고 거기 있을 때에 아이들 둘 데리고 그거 개척할 때, 그때하고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기적과 이적을 바라셨고, 그때는 지금보다 13년 더 젊었으니까 얼마나 또 멋있게 생기고 이쁘게 생겼겠어요, 그렇죠? 아멘. 아멘한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때도 개척하기가 힘들고 어느 날 산에 갔다 내려오다가 제가 기절해가지고 병원에 다 실려갈 때까지 깨닫지도 못하고 눈을 뜨니까 병원에 실려온 거예요. 그럼에도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건강 주셨고 얼마나 큰 은혜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기적과 이적으로 땅을 주시고 교회를 건축하게 하셨는데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오늘 예배할 때 여러분과 이렇게 만남, 여기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신 것이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이걸 감사하면서 또 한 가지 들은 생각은 그때 내가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셔서 정말 사람 주시고 보내주시고 이렇게 교회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주신다면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일 나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늘 기도했는데 지금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큰 아픔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분이고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이분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기적이라는 할지라도요, 그 같은 장소에서도요 반대 현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서 3장에 보게 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유로 인하여 평상시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카락 하나, 옷 하나 그슬리지 않고 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바라봤던 느부갓네살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런 고백을 해요. 뭐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큰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 동일한 시간, 똑같은 그 시간에 똑같은 그 풀무 그 가운데 그들을 결박하여 떠밀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불이 나와서 완전 살라버렸어요.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어요. 똑같은 시간이고 똑같은 기적이고 똑같은 하나님이 베푸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그들에게는 놀라운 영광이었지만 그렇지 않은 그들에게는 죽음의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나가는 이 가운데 한 사건인데,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기브온이란 나라가 계약을 맺은 거예요. 계약을 맺은 거예요. 지금으로 쉽게 말하면 무슨 계약을 맺었냐면 뭐 국방 계약이나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이 나라를 침범하면 내가 그 나라를 대신해서 싸워주겠다, 이런 이제 계약을 맺었는데 아모리 왕 5왕들이 이 얘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계약을 맺었단다, 우리가 빨리 올라가서 기브온을 쳐서 무너뜨리자. 그래서 이들이 군사를 다 동원해서 기브온으로 다 올라온다는 소리를 이제 이들이 깨닫고 여호수아에게 급히, 지금으로 말하면 전보를 보낸 거예요. 하긴 우리 때만 전보 있었지, 지금은 뭐 핸드폰 딱 들어두면 되잖아. 그죠? 그럴 땐 그런 게 없을 때잖아. 빨리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래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잃고 딱 올라가는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지금 전쟁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 전쟁에 싸울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이 10장 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네가 올라가라. 그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당신 너를 이스라엘 당할 자가 없겠다. 그래서 이제 올라와서 전쟁이 시작되는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 전쟁에서 그들이 속히 무너지는 거예요. 진이 파괴되고
막 이러니까 이들이 막 도망을 가는데, 이걸 막 도망가고 잡을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서 그들을 막 때렸는데, 야, 이 상상만 해도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컸겠어요, 그죠? 그를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막 도망가는데 갑작스레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막 때리는데, 이 우박이 내려서 이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우리가 12절 말고 1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리고 이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때에 이제 이들이 거의 다 무너지고 다 이제 승리를 눈앞에 뒀는데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이제 완전히 항복을 받아야 되는데 해가 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이 없는 거야. 해가 지면 어떻게? 그들은 다 거기 지형에 익숙한 자들이고, 이 이스라엘 군대는 원래 군인들도 아니었잖아요, 그죠? 이들을 어떻게 다 한꺼번에 할 수 있겠냐고. 이럴 때에 시간이 없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오늘 이 기도예요. 하나님이요,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우리가 상상도 못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세 이래로요, 단 한 번도 태양이 머무는 적이 없어요. 뭐 역사 이런 거 찾아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 일을 있은 후에 역사책에 기록은 돼요. 그것이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야살의 역사책에 태양이 멈춘 것을 딱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씀이겠어요? 이제 시간이 없을 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저 태양을 좀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날이 무슨 날이었기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겠는가? 오늘 제가 그걸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넘겨줄 때까지, 그날이 그런 날이고, 그 후에 보게 되면 어떤 날이라고요?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에게, 자손들에게 넘겨주던 날. 아멘. 이 날은 어떤 날인가? 첫째는요, 은혜의 날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고요,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에 그 일 행한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무것도 없는 우리 교회에 땅을 주셨고요,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게 했잖아요.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교회 성전의 건축은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함께 예배하는 이 축복이야말로, 이 기적이야말로 최고의 기적 아니겠어요? 왜요? 한 생명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 말씀했는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될 것이 뭐냐면, 은혜에도 때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도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때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기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 받을 때도 기회가 있고 축복을 받을 때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기회는요, 지나가면 놓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기회를 주셨어요, 그죠?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워요. 그런데 아직 우리 교회가 다 봉헌하지 못했어요. 왜? 이게 빚으로 주겠기 때문에. 여러분, 뭐 할 때까지? 이 온 세계에 우한 폐렴이 다 멈추는 그날까지, 짧게 우리 본다면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봉헌할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많은 생명들이 이 안에서 다 구원받을 그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회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이런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은요, 뭐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태양이 기본 위에 머물고 달이 하얀 골짜기 위에 머물렀던 것은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걸로 이것을 행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주는 교훈이 있어요. 이 당시에 이들이 우상을 섬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고 그들과 전쟁한 이들 다섯 나라들이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이 뭐냐? 그들이 섬겼던 신이 뭐요? 태양신이었어요. 그들은 태양의 신이었어. 그 태양이 모든 걸 다 저기 된 거. 그래서 태양신을 섬겼는데, 여호수아가 기도한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 어차피 주님이 이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다고 약속했는데, 태양이 멈추면 그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대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보다 우상가는, 앞서가는 우상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들 아니겠어요? 이들이 잘못하면 우리의 신이 될 수 있고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때의 여호수아는 뭘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섬겼던 그 우상, 그것이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모두 하나님 속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0년 오늘 6월 둘째 주를 지나는데, 이때는 딱 1년의 반입니다. 벌써 1년의 반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빨라요, 그렇죠? 이 2020년 반은 지났지만 이 어둠이 가시지 않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기업들이 물어앉고, 이게 법이 어떻게 되는지 참 이해할 수도 없는 법이 만들어지고, 아직 만들어지지 않지만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으로 삐라를 보낸다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법을 만들어서 현행법으로 체포하겠다는, 이런,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이런 법도 만들지 모르겠어. 교회 예배하러 가면 현행법 만들어서 체포하겠다. 에이, 설마? 여러분, 설마 지금까지 다 해왔잖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서기까지 태양이 멈춰 달이 멈춘 것처럼 멈춰서 하나님 은혜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설마요? 여러분,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를 우리가 눈을 뜨고 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날은 어떤 날인가? 하나님이 붙드신 날이에요.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태양을 붙잡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태양이 지금 질라 그랬는데, 해가 질라 그랬는데, 주님 그거 좀 붙들어 주세요, 이 기도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이 붙드시면요, 태양도 붙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한 다니엘서 보게 되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다가 이것으로 인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는 왕이 다리오 왕이었어요. 자기가 도장을 찍어놓고 다니엘이 이제 그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서, 예수 믿진 않지만 우린 예수 믿는데도 나라가 이 모양이 돼도 기도하지 않잖아요, 밤새도록. 그죠? 그런데 이 다리오는 자기가 실수 때문에 도장을 찍어놓고 밤을 새워 금식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했어요? 날이 밝자마자 뛰어나와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야, 그 사람 입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네가 죽었냐 살았냐? 살았지? 그런 내용들 아니요. 그리고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해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요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봉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붙으셨다는 말이요. 태양도 붙들면 서 있는 그 하나님이 끝까지 그 사자의 입 붙드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다니엘이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붙드셨으므로 내가 건강하고 괜찮습니다. 달도 붙드시고 태양도 붙드신 그 하나님, 사자의 입을 붙드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드신다면 하나님 붙들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왜 흔들리고 왜 쓰러지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는 분입니다. 시편 139편 10절에 보게 되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고요. 54절 4절에 보게 되면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뭐한다? 붙들리라. 아멘. 우리 부모가 아이들을 붙들어줘도요, 아이들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요, 그죠? 제가 이 이야기는 수차 얘기 드린 거예요. 우리 유나가 어릴 때에 아주 4살, 5살 이렇게 될 때에 천방지축인 거예요. 얘는 뭐 언덕이 내리막 그냥 뛰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그럼 뭐 지가 제대로 뛸 줄 알아. 그지? 가다 넘어지지. 그래가지고 걔가 여기 있구나 앞에. 이제 많이 컸잖아. 이제는 안 그래? 그래가지고 어릴 때 내가 옷을 입혔던 게 청바지 이렇게 뒤에 밀빵 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아이들 입히는 거. 그걸 늘 입혔어요. 왜? 어디 나가면 내가 그 뒤에서 밀빵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붙들어가지고 막 같이 뛰다가 넘어지면 톡 잡아 당기고 이렇게 세우니까 확 안 넘어져. 부모가 아이를 잡아도 이렇게 일어날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준다면, 아니 하나님 붙이기도 약속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만 붙드시는 게 아니에요. 악인도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이 사람도 다 붙들어 주세요. 어떻게 붙들어 주신가? 그런데 차원이 틀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 명령대로 그들이 다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에 얼마나 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습니까? 이 바다를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다 말리시고 이들이 양쪽에 벽을 다 세워놓고 그 길을 건너 나오는데 마른 땅을 걷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다 나올 때까지 한 사람도 물에 빠져 죽은 사람 없어. 다리가 삐거나 부러진 사람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지 말는 걸 따라해서 했던
애굽의 바로의 큰 군대가 그들을 따라 들어와서 쭉 들어왔는데 한 가운데쯤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는 것은 다 다치지도 않고 다 걸어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니까 어떻게 돼? 그 모든 병거와 사람들이 다 바닷속에 갯벌에 다 빠진 거예요. 아무도 발을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참 전차가 다 빠졌는데 한 걸음도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난 그 바다가 내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한꺼번에 팍 터졌다? 그렇게 안 봐요. 왜?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에 동해에서부터 쭉 갈라오는데 밤새도록 갈랐거든. 그 말은 뭐예요? 살살살살인 거예요. 이들이 죽을 때에 한꺼번에 팍 해서 깜짝 놀랐다. 아이고, 다 죽는지도 모르고 죽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물에 빠져서 하나님 딱 붙을 때에 물이 주름좀 찰 때 얼마나 빠지려고, 얼마나 나오려고, 얼마나 거기서 뭔 생각했어? 하나님 그 가운데서 다 하나님 힘을 깨닫게 해준 거 아니에요, 그렇지? 하나님 붙드는데 어떻게 나오냐고 이들이. 제가 한 달 전인가요? 그에 우리 교회 지하실이 그 밑에 창고가 있는데 어느 분이 저보고 목사님께서 왜요? 했더니 이 교회에 쥐가 들어와 있나 봐요. 지하에 들어올 수 있잖아. 밖에서 이렇게 문 열어놓으면 들어오니까.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그 쥐 덫이 끈끈이라는 게 있어. 그걸 내가 10개 정도 사다가 6개를 다 펴놓는데, 그거 펴놓는데 얼마나 힘든지. 이게 끈끈해 펴지도 않고 펴놓으니까 어떻게 그 안에 이제 그 쥐를 유혹하는 먹이가 들어있고 밟으면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6개를 내가 다닐 만한 골목문에 다 놓고 한 3일 뒤에 내려가 봤더니 큰 쥐가 2마리가 딱 밟아가지고 거기서 딱 했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그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아, 홍해 바다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겠다. 뛸라면 또 뛸라면 또. 어떤 쥐는 내가 봤더니 입에서 피가 터졌더라고. 얼마나 그걸 뛸라 그랬는지. 띄워주냐? 안 띄워주지. 하나님이 붙드시는데 저들이 나와? 못 나오지. 오늘 예배하는 주님에게 모든 식구 여러분, 똑같은 기적이지만 하나님이 붙드시면 살고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붙드시면요, 불평 원망하다가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떨어져 나가면요, 그거요 죽음이고 그 심판이요. 가난, 실패, 재해, 질병, 사탄에서 우리가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헤어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날은 주님이 싸우신 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서 우리에서 싸우시는 분.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서 싸우는데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사람이 있겠어요? 주님을 대적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싸우시는 날이 무슨 날이라고? 이 날이 승리의 날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말씀했고요, 신명기 1장 30절에 보면 이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주길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위해 싸우시겠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심령에 들어오고 우리가 아멘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 싸우신다는데, 이제부터 싸워주시겠다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서 싸우시길 축복합니다. 신명기 3장 22절에도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언제까지?
너희 대적을 다 너희 손에 넘기는 그날까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소망하는 모든 부분들이 다 이룰 때까지. 아멘. 이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날까지, 아니면 주님 앞에 우리가 세웠던 계획 또한 다른 일들이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뜨거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위해 대신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주님 앞에 다 승리의 날이 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